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이러더라. 예루살렘 주민이라 하면 아직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내 형제 곧 내 형제 친척 이스라엘 족속,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한 것은 누가 기뻐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지 멀리 떠나라 안 그럽니다. 즉, 이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멀리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놀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는 포로로 잡아갈 때는 건강하고 노예로 쓸만한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러지 않고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먼 길을 가기 힘든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놓고 가는 거죠. 포로로 잡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서 멀리 떠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지켰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혀를 끌끌 차셨겠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떠나있는 백성에게 함께 하십니까? 떠나있는 백성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면 불러드릴 것이다 했기 때문에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지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여기저기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했습니다. 애시당초에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법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땅이 생기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다시 원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다시 회복될 때는 그 모든 것, 더러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시대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약간 이제 신약의 그런 분위기가 나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게 이제 비슷한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행법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식의 강조법이죠. 그 이제 비슷한 구절을 2개 쓰면 아이고 글 잘 쓴다. 그리고 3개, 4개 쓰면 진짜 잘 쓴다. 진짜 강조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뿌리박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하고 누구를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싹 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또 떠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는 지성소 안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이제 동문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동문 밖에 있는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갈대아는 이제 갈대아 지방 이름이고 거기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 또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서 지금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고 거기에 닥칠 더 큰 심판, 이제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싹 밀리는 그 심판을 예고하고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왔을 때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본 모든 일을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가 안 좋았을 때에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이고 예루살렘 우리 땅 다 뺏어가더니 잘 됐다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애통하는 거죠. 슬픈 일이죠.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뿌리 자체를 아예 지금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리라 하니까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내리다가도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기 바랍니다.